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새해가 되어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풍경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것을 잠시 보았더니 올해는 유독 두려움과 혼란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작년에 그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이 테러의 공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신년 행사를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곳마다 경찰이 배치가 되고 또 테러를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벨기에 같은 나라는 아예 새해 맞이 모든 행사를 공식적으로 취소하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해가 지나면 그 해에 한국 사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라는 것을 교수님들이 이제 발표를 해요. 그래서 교수신문에 소개가 된 지난해의 사자성어가 뭔가 보니까 혼용무도라는 말이었습니다. 혼용무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군주가 어리석고 무능해서 세상이 어지러워졌고 마땅한 도리를 행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졌고 도리를 잃어버렸다. 그런 의미라 그래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타락해서 세상이 어지럽다고 하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개인적인 마음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마음에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런 진단과 그런 평가를 한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교수님들, 그분들이 있는 대학이야말로 많은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잖아요.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까?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또 그 교육의 정점에 대학이 있는데 거기도 안 변해요. 거기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진단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말한다고 달라지지도 않는 그런 안타까운 답답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내 문제, 내 개인의 문제,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혼란스럽게 되는 이 가정의 문제만큼은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반드시 믿습니다. 내 문제는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문제의 궁극적인 대안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혼돈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창세기 1장을 보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혼란과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1절 이하의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게 무질서거든요. 그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임했고 생명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세상에 질서가 생기고 그 세상이 아름다워졌습니다. 기준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혼란과 혼동이 다시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새롭게 선포할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품고 있었던 말씀이 이 요한 1서의 말씀이었어요. 오늘부터 이제 한동안 요한 1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 요한 1서는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저자예요. 편지, 서신입니다. 이 서신의 저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데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다른 기록이 성경에 몇 가지가 있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뭡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요한 1서, 2서, 3서 이 말씀을 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총 5권이지만 이 세 가지의 문체 혹은 내용, 분위기를 보니까 거의 흡사한 거예요. 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을 비롯해서 후대의 교부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분석을 해보면 좀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 이 복음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요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됐거든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구원이에요.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그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어 알게 한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주신 거예요. 반면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면 영화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일지 그 앞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될지 그 마지막에 영화로운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이 요한 서신은 주제가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가 뭡니까? 성장하는 거죠. 거룩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되고 그죠? 거룩해지고 성장하고 그 성화의 끝이 뭡니까? 영화죠.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연결돼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서신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 분명하고도 명확한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밝게 빛으로 소금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믿음, 성장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자, 첫째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거기에 우리 믿음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믿음의 대상이 다를 뿐이고 믿는 방법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해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닥쳐진 문제는 뭐냐면 이단, 거짓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지금 교회에 문제가 벌어져서 이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흐리게 해요. 희미하게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 한 가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맞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건 분명한데 그분은 사람은 아니다. 사람일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이다. 그분이 사람인 건 맞지만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말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게 1절과 2절이에요. 1절, 2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어요. 자, 이 생명의 말씀 누굽니까? 자, 읽어보시면 예수님이죠?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태초부터 있었다. 태초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 이전부터 그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걸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존경할 만한 선생님, 성인, 성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본질과 기원에 있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의인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하셨다는 거예요. 실체입니다. 1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누구를? 예수님을. 여기서 강조하는 게 누구예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여기서 만진 것은 부활의 몸을 만졌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실체를 내가 보았다, 내가 만졌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가를 말구유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30여 년간을 자라셨고 3년간의 공생의 일을 거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보았고 만졌다, 내가 함께했다, 그 실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참 인간이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화도 종교도 철학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믿지 못하고 관념, 사색, 학문, 생각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의 실체를 만나지 못하면 공허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참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 참 생명이 있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했고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이 나타났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생명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고 그분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시며 우리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고 우리 신앙의 뿌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그렇게 믿음이 생겨서 이제 성장하게 되면 성장하는 믿음에는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 보니까 사귐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로 말하면 그 펠로우십이고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사귐, 교제, 그리고 하나 된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시작된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사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하고 지금 얼마나 친하게 교제하고 있는가?
얼마나 친하게 사귀고 있는가, 그것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성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요한은요, 세상에 있을 때도 누구보다도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요한이 가장 나이가 어렸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때가 10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12명 중에 막내예요, 막내. 막내는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잖아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제가 막내거든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가까워요. 사도 요한이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 그 명화를 보면 예수님의 품에 가만히 기대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가 누굴까요? 그가 요한이에요. 가깝다는 거예요. 친하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유일하게 그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하고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던 그랬던 요한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요한이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표현한 것은 그렇게 친밀한 관계였다. 거기서 기초한 거예요. 가까웠다, 교제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이 뭐냐면 지금도 그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그 경험이, 그 친밀함이 지금도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제하고 있다, 사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가운데 누리는 엄청난 기쁨이요, 감사요,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사귐과 이 교제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숙이에요. 사귐이에요. 그러고 보니 구약 성경에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친구다 그랬잖아요. 가깝다는, 내 친구다 그랬어요. 요셉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스스로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기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친밀했어요. 모세는 하나님하고 친히 대면했다, 만났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하나님하고는 특별한 관계였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깊은 은혜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능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진실한 신앙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나는 가지가 되기에,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친밀함이에요. 그게 사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여기를 보니까 영생은 그리스도를 안다, 아는 것이다. 여기 안다는 게 사귐이에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봐야 아는 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고 사귐으로부터 시작돼서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 친밀함이 있느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일에 빠짐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리스도인인가요? 자기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인가요? 혹은 교회에서 주신 직분이 있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면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것이 내 얼굴과 내 말과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느냐. 내가 누구를 만나도 방금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만났던 것과 같은 그런 확신과 그러한 어떤 살아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느냐, 거기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 느낌 따라 선택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한다. 왜? 사귀고 있으니까. 교제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고난이 오고 시련이 닥칠 때 성경을 보면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왜? 사귐이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신앙인 거예요. 요한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있느냐, 그게 있느냐. 영국에서 고아의 아버지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교육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 많은 어린이들을 돌보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들 혹은 교회에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대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답니다. 대신에 이 모든 문제를 오직 기도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다. 한 번은 어느 선교단체의 대표자들이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큰 단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뭘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왜 그걸 저에게 물어보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요. 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스로와의 약속 때문에 내가 기도로만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일만 내가 받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가르쳐주고 싶다.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헌신해서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시작해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단순히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앞도 안 보이고 귀도 들리지 않고 그랬는데 그가 공부하고 배워서 하버드대까지 들어갔던 그런 아주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글을 배워요? 어떻게 말을 해요? 우리가 말하고 보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들었고 보았던 것을 지금 반사하는 거예요.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의 어린 시절은요, 개줄로 묶고 집에서 길렀어요. 아니, 몸은 잘하지, 건강은 하지, 뛰어다니는데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막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들이요, 개줄로 묶어가지고 거실에다 그렇게 놓고 그랬다고요. 앞에다가 이렇게 밥그릇 하나 놓고 그거 잡히면 먹고 그랬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고 들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왜? 보고 들은 거에 기초해서 말하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요, 워터, 물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배우기 위해서 수년이 걸렸어요. 그거 하나 왜?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 어떻게 그걸 그 개념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표현하는 것은 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한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3절 보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사귐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예수님과의 사귐에서 나온 결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과의 사귐에서 나온 결과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그 성도를, 그 원수를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하냐?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 못 받았으면 사랑 못한다? 사랑 못하면
주님의 사랑을 못 받은 거다. 저는 저와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의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이어지는데, 세 번째, 우리에게는 예수님과의 사귐을 나누는 기쁨이 있어요. 나누는 기쁨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2절을 다시 보십시오.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자, 여기까지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전한다. 증언하여 전한다. 이게 뭐예요? 나눈다는 거죠.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전한다는 거죠. 요한은 자신이 알고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4절을 보십시오.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것을 쓴다. 이것이 뭐예요? 지금 요한의 편지를 쓰고 있는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너희와 나의 기쁨이 충만해질 거다. 이것이 뭐예요? 전하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복음은 내 안에 담아둘 때도 기쁨이 있지만 그것이 전해질 때 기쁨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알게 돼요. 전에 몰랐던 거,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풍성한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알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진정한 영혼의 기쁨, 세상 재미가 아니라 영혼의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 그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전하다 보니까, 나누다 보니까 그것이 더 커지는 거예요. 신선하게 생명력 있게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듣기만 하면 10%만 남는답니다. 듣고만 있으면 10% 남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헛심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얼마 남아요? 10% 남는다니까요. 10% 남아요. 그런데 그것을 손으로 적으면 25% 남는답니다. 메모하고 적으면 25% 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메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드리는 게 뭐냐면 조금 더 많이 남으라고. 그런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면 90%가 남는다는 거예요. 90%가 남아요. 복음은 나만 품고 있으면 서서히 꺼져갈 수 있지만 그것을 나누고 전하려고 할 때 더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 더 커지고, 그죠? 전해지고, 그도 받고 더 커지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설교를 들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 만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전할 수 있을 만큼 들어야 되는, 그래야 남죠. 부모님들은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죠. 그걸 안 하면 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주일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서 아이들 기도해 주기 전에 주일날 들었던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그걸 말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래야 나에게도 남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매주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더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더 많이 남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벌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으면 건성건성 듣지 않습니다. 꼼꼼히 메모하면서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영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기억하는 거예요. 메모하는 거예요. 전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먼저 강력한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하는 기쁨이라니까요. 유대인들이 강력한 민족이 된 이유는 뭐냐면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거예요. 누가? 부모님들이. 딴 데 맡기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요. 그냥 전수하는 게 아니에요.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해서 자신의 경험까지 녹여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께 돼요? 내게 되는 거예요. 또 누구께 돼요? 자녀들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바로 서지 않을 수가 없고 자녀들이 배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탄탄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그 습성은 뭐냐면 딴 데 가 배우라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집에서 놀기만 하고 교회 가 배워라. 학원 가 배워라. 어디 가 배워라. 그러니까 사람 붙여주는 건 잘하는데 부모님들이 하려고 하는 걸 잘 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하려고 할 때 부모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영적 가정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다면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장에서, 가정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어야 됩니다.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나눔의 기쁨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깊은 사귐, 교제가 가능할까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뭘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사귐의 도구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이 예수님인데 그 생명을 뭐라고 표현해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실 때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깊이 있게 사귈 때 말씀으로 사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교제인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는요, 가끔가다 우리 가족들이 같이 이제 기독서점에 갈 일이 있는데, 기독서점에 같이 가다 보면 서로 성경의 욕심이 많아요. 성경의 욕심. 다른 거 뭐 이렇게 사달라, 뭐 갖고 싶다, 그런 적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서로 새로운 성경이 나오면 사달라 그래. 우리 아내는 저보고 이 성경 사달라 그러고, 저는 우리 아내한테 새 성경이에요. 새해가 돼가지고 하나 또 샀어요. 새로운 성경이 있어가지고 이거 참 좋겠다, 새 마음으로 또 봐야죠. 또 성경을 또 샀어요. 집에 많아요, 성경이. 근데 또 샀어요. 또 샀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성경을 한번 이렇게 바꾼 적이 있어요. 개역 한글판, 옛날 번역으로 보다가 개역 개정판으로 바꾼 적이 있어요. 조금 더 성경이 쉽게 이해하기 좋게, 그죠? 우리 은혜 받을 수 있게 쉬운 성경이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바꿉시다. 그래가지고 전 성도들이 한번 같이 바꾼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기꺼이 그랬어요. 기꺼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랬어요. 근데 어느 분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얼마예요? 그래. 얼마예요? 근데 그 느낌이 뭐냐면, 그거 비싼 건데 왜 바꿔야 됩니까? 지금도 있는데 왜 새 걸로 바꿔야 됩니까? 이런 느낌을 제가 딱 받았어요. 그 제가 그래서 얼마 안 해요. 밥값 정도 합니다. 밥값 정도. 20, 30불 하잖아요. 20, 30불. 성경 하나에 20, 30불 하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요. 이 성경 하나 사고 바꾸는데 그 20, 30불이에요. 그거 새 거 하나 사는데 불편한 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은 성경과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여러분, 사귐에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귐은 간절함이다. 간절함이에요. 예전에 연애 편지 쓰고 받을 때 얼마나 간절했어요. 한자 쓰면서 얼마나 간절했어요. 밤새 그걸 간절히 쓰고 아침에 일어나 정신이 번쩍 들고 다 찢어버리고, 그거 받으면 또 그거 읽다가 막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글씨도 읽지만 안 써진 글씨까지도 읽었잖아요. 그 도대체 마음이 어떨까, 상황이 어떨까, 그러면서 마음이 막 기쁘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이 안에 있는 글씨도 읽지만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면서 간절히 하는 거, 그것입니다. 사귐은 그리움입니다. 따라합시다. 사귐은 그리움이다. 그리운 거예요. 지금 만났는데 헤어졌는데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만나고 싶은 거.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데이트 장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는 소통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대화는 내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만 잘 돼도 문제가 별로 없답니다. 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을 뚫어버리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오직 예수,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실제적인 고백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